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9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건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윤리가 또 교회 생활의 윤리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세해야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백성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백성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또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중신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풍랑도 고요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 왜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고 십자가에까지 죽어야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겠다.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을 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또 전도 중에 모든 경우에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그대로 작은 사건 속에서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또 세리의 집에 가서 초청을 받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나? 알고 보면 이것도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예수님의 의상에 큰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죄인의 이름을 가지고 죄인의 누명을 쓰게 되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그 나무 십자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의 역사 하나하나 전부가 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고 잠시도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면서 왜 세상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거창한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쯤은 알만합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던가? 내게 주어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근심을 하든 오해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성전세에 관한 것인데요. 가만히 보면 성전세를 예루살렘에서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지방의 회당에서 받아서 이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전세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내야 됩니다. 부한 사람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세겔씩. 그럼 반세겔이 얼마냐? 당시에 농사일이나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을 팔 경우에 이틀 일한 값이랍니다. 그 정도의 것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12살 이상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것을 회당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 내야 되는데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보편적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이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당신네들 세금 냈어? 하고 물은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 선생님은 안 내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먼저 대답하는 말이 내신다 그럽니다. 이걸 안 낸다, 연기한다, 그거 없어요.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때인데 깜빡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전세가 밀렸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요. 그래서 낸다고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손에도 돈이 없고 예수님의 손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전세는 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중요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옛날에 왕은 말이요 면세입니다. 왕은 시민이 아닙니다. 백성이 왕에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당시의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낼 필요가 없겠구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세금을 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세금 낼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령한 큰 권세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세금을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냅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이적처럼 생각하지만 이적 이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냐? 본래가 어부가 아니더냐? 그런 거로 내 직업으로 잠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고 그 맨 처음에 잡은 것을 보면 그 아가미에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건 누가 실수해서 물에 들어간 것이겠죠. 그건 이제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고기가 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라. 하나의 이적이기도 합니다.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먹이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갖다 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아예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요. 그런 거로 가서 물고기 잡아서 이제부터 어부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금 내는 것만큼만 잡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의 입에 있는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세를 내기 위해서 일하라 그겁니다. 원래 돈이라는 건 거저 주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라는 건 칼빈 선생의 말씀입니다만 그건 노동력의 축적입니다. 돈이 그냥 종이장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가 땀을 흘려서 벌어서 그것이 축적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땀을 흘려 일한 것이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 또 누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돈이 돈대로 있는 게 아니요. 금덩어리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세겔만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이틀 동안을 성전에서 일합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청소를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틀은 내가 성전에 봉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내가 봉사하는 대신에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성전에 내면 성전에서는 그 돈 가지고 예배당 수리도 하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 대신에 누군가가 이틀 동안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노동의 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기적을 받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도둑질한 돈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도박해서 번 돈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 가치가 없습니다. 꼭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젊은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1불짜리 돈을 넣고서 슬롯머신을 잡아당기면서 그랬답니다. 주여 하고 잡아당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랍니다. 아니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랬답니다. 그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예배당 짓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이게 대박이 나왔으면 되겠는데 하고 갔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박한 돈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정성으로 해서 그렇게 번 돈이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쓰여지고 의미상으로는 내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대신 봉사하는 것이죠. 기회와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성전세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성전에 가서 마당을 쓸고 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 안 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성전세를 내라. 이 성전세는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내야 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건 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이틀은 성전을 위해서 노력 동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물고기 입에서 세계를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적 기사 같지만 이적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그러기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